찬송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해 주시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주의 약속과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삶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이 땅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7월과 8월에는 전국교회가 함께 전도하는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5차 학예 수양회가 공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영혼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이 되어지는 가운데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으로 다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과 또 함께 상담으로 지원하는 전도인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양회가 마쳐지는 순간까지 아무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마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천안 동부 교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식구들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교훈받은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또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가운데 하루빨리 그 질병의 고통에서 또 고난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삶을 우리와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또한 해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오늘 집회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25절, 26절. 신약 성경으로 372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높이가 높았을 때는 좀 좋았는데 갑자기 낮아지니까 시야가 좀 적응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천안 동북교회 또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 동북교회는 보니까 그 학예 수양의 1차 수요가 본차 수요였더라고요. 그래서 수양회가 지금 아직 5차, 6차, 7차가 남았는데 편안한 가운데 수양회 기간을 좀 보내고 계시겠다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차수 때는 아무래도 봉사로 주로 많이 참여를 하게 돼서 온전히 전도도 못하고 또 말씀과 교제를 온전히 못하고 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차수를 또 전도와 또 교제하는 시간으로 또 활용하는 분들도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감사가 되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5차 학예 수양회가 공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 기도로 같이 동참하는 것이 또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목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종한 형제입니다. 목포에서 여기까지는 KTX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천안 동부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직접 또 와 보고 또 토요일 날 또 봉사회장님 만나서 또 사정과 형편을 알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주님께 또 감사가 됩니다. 또 우리 천안 동부 식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전도하는데 큰 힘이 또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의 주제는 같이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의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라합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안전히 살려보내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이 실제로 입증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이 라합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므로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는 것을 정탐꾼이 듣게 되죠. 이 내용은 붙잡아 두시고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건너뛰어서 8절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탐꾼들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 라합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애굽은 미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힘으로 애굽의 그 속박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동풍으로 불게 해서 마른 땅이 됐고 거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다시 합쳐지게 함으로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켜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라합이 듣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최근 요단 동편에 가장 세력이 강했던 아모리 왕의 그 시온과 옥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멸시킨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진멸된과 동시에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도 들었죠.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늘 위에 땅 아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라합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은 가짜 허상이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것을 라합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면서 나며 그랬잖아요. 이 라합도 이 내용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 기생 집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들었을 겁니다. 술을 마시고 또 사담을 나누는 가운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도 진멸시켰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도
가나안 원주민도 싸워서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결국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싸워서 결국은 진멸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에 거하고 있는 자기의 부모와 가족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알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고 내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필사적으로 이 라합은 정탐꾼을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정탐꾼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해가 어두울 때쯤 나갔기 때문에 지금 빨리 쫓아가면 그들에게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하지만 실제는 지붕 위에 3대에 그들을 숨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라합은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살리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그 2장 2절 이하에 보면 정탐꾼을 살려준 대가로 너희도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나와 내 부모와 형제와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살려주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실한 표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 가족들도 같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내가 이 성벽 창문에서 우리를 달아 내려준 이 성벽에 붉은 줄을 들여놓고 거기에 내 가족들을 다 모아놓으면 여리고 성을 쳐들어왔을 때 그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이 치러 들어왔을 때 실제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그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그랬죠. 실제로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진멸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거기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통해서 그 라합의 믿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에 이 라합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고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결단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 안에 들어오는 그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라합만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서로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여러 학자들과 고고학적인 추정에 의하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 700에서 최대 2,000명 정도 사람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니까요. 그렇다면 맥시멈으로 한 2,000명 가량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동일한 내용을 들었을 텐데 실제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한 사람은 라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말씀과 증거가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다 믿음을 갖고 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 강연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와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 역사의 끝까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생생하게 증언을 듣고 증거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와 심판으로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제시해 주었다고 해서 다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안 동북교회도 해년마다 집회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전도 집회가 있을 것이고 낮전도 집회가 있고 중집회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은 집회 가운데 참석한 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2011년도에 교회가 자립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1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회 가운데 인도됐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안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말씀과 증거를 들었다고 해서 다 믿고 이 안에 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 믿었다면 지금 천안 동북교회 이 대강당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또 지으셔야 돼요, 옆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과 증거가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다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믿으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믿어져 가지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역사해 주셔서 그 복음이 실제로 마음에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믿으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믿어지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을 때 실제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서 이 안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가장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들었지만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라합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었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정상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행함을 강조하기보다는 믿음을 더 강조하는 성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고 하는데 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를 아브라함을 들었고 라합을 들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고 라합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이 실제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은 무엇이냐? 행함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믿었다고 하는데 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전도집회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손을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있고 여전히 교회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누가 그 믿음을 생명 있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별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구원받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믿었다면 순종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마음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믿었다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찬송가 208장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주함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다면 우상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와 함께 거하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이 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죄에서 구별되는 것이 기쁨이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라합도 자기만 믿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잖아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영혼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걸 믿고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가족과 친족들의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변화다라는 것을 한 목사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그 강의를 초청받아서 오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헐레벌 때 뛰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아이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늦게 왔다고. 그 다름 아니라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그 시간 안에 오려고 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큰 통나무 실은 트럭하고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그 사건을 수습하고 정리하고 오느라고 너무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멀쩡하다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웅성웅성 대더니 한 청중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통나무 실은 큰 트럭과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나무 실은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충돌한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전과 후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성령을 하나님의 씨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 있는 씨라면 땅을 파고 갈고 엎어서 거기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생명 있는 씨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씨를 땅에 뿌렸는데, 똑같이 물을 공급하고 거름을 줬는데, 햇빛을 공급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여러분, 그 씨는 살아있는 씨입니까? 죽어있는 씨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거한 지 1년, 5년, 10년, 20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다. 자신의 생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라합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인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맞다면 남은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죽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 식구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갔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식구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그 가나안 땅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960km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600km입니다. 그러면 총 1600km의 거리예요. 30km를 하루길로 보면 한 53일을 걸려서 가야 될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혼자 간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그 육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있고 롯의 아내도 있고 롯의 종이 있고 롯의 육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이끌어 가지고 총 16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많은 위협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근데 성경 창세기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말씀, 구약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말씀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쌓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목사님이 만났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예화로. 그런데 한 목사님이 고민이 있었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체 성도 중에 3분의 1 정도밖에 11조를 안 한다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어요. 저기 교회는 좀 어떠시냐고. 우리 교회는 다 11조 내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내는 분이 있고 안 내면 하나님이 뺏어가니까요. 다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계 성경을 보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목적,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 집만 꾸미는데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한 지가 16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삶을 책망하고 또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끔 했습니다. 학계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학계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계서 1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뒤로 한 채 자기 집만 꾸미는데 주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그 시대, 이 육신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했지만 너희가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었으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만 계속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은 육신에 살아가는데 필요하는데 모든 것을 말합니다. 먼저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저희 목포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한 형제님은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보통 식당은 점심 식사 참 중요하고 저녁 손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녁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임들이 있고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점심만 하는 것으로 하고 저녁은 그 시간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하십시오. 그때 이 형제님이 그것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삶을 이렇게 쭉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저녁 장사해서 벌 수 있는 물질도 점심 때 다 채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거의 힘들어서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거기만 호황이에요. 먼저 주님과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험하니까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한 자영업자 형제님은 신앙적으로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선교를 좀 가서 신앙적으로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영업자들은 보통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물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를 가면 어떻습니까? 최소 일주일, 그리고 먼 나라를 가면 거의 한 15일 정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5일 그 수입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님이 지금 물질보다는 신앙적으로 너무 미지근하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를 신청을 합니다. 선교를 신청하고 나서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선교 일정 가운데 벌지 못했던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선교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시냐? 선교 가기 전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또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일정을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신앙적으로도 회복이 되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더욱더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님은 구원을 딱 받았는데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직장이었습니다. 건축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로 야근을 하는 것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은 구원을 받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특별히 이제 목요일 날, 그 당시 때 그 교회는 목요일 날 구역 모임을 일괄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자매들은 목요일 날 다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지금 직장에서 눈 빨갛게 하면서 야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나도 이 시간에 정말 구역 모임 가고 싶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사장님께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쭉 보여줬던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신앙생활 하려고 이쪽에 이사 왔고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이 저녁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도 다 같이 야근을 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갔다 오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미안한 일이어서 제가 그 시간에 못한 일은 모임에 갔다 와서 늦게라도 그것을 다 하겠습니다. 잠깐 그 시간에 모임을 갔다 와도 될까요?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구원은 안 받았는데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을 이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쭉 나갔는데 이제 더 욕심이 나는 겁니다. 전도 집회는 며칠 가죠? 전도 집회는 일주일 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영혼을 전도하고 전도 집회 참석하는데 나 혼자 야근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 집회를 욕심이 나가지고 실제로 전도 집회까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똑같이 이제 뭐 각종 형제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임에 갔다가 이제 와서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새벽 1시, 뭐 2시 이쯤 야근을 했는데 사장님이 그 사무실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1시, 2시인데. 그래서 뭔 일 있나 싶어서 이제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을 위해서 새벽같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장님 마음에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되죠. 근데 그 형제님은 지금 왜 야근하는 거예요? 모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야근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 형제님은.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딱 들어와서 사장실에 들어갔다가 봉투 하나를 딱 준비해가지고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서 좀 쉬어가면서 하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에게는 없는 그런 이렇게 금일봉을 받아가면서 실제로 신앙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했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실제로 먼저 신앙 우선주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실제로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선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삶,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죠. 왜냐하면 쉽게 구원에까지 이르는 그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마음에 낙심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른 번역에는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공동 번역에는 꾸준히 계속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이라, 거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사람은 열매를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이 학예 수양회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인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때는 3박 4일의 일정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구원은 받지 못한 채 수양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그 사촌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하던 사업도 잘 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을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실제로 그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또 남편도 바람 피워서 집을 나가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도 다 날리고 본인 집 얻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전도했던 그 사촌 언니에게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자매님도 참 힘들게 살지만 그 월세방 얻을 수 있는 물질을 이렇게 빌려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침 수양회 차수가 맞물려 가지고 수양회 때 인도에서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2년 전에 전했을 때는 실제로는 그때 결과가 얻게 될지는 몰랐잖아요. 그냥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실제로 그 사촌 여동생이 마음이 공고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잖아요. 2년 전에 뿌렸던 그 말씀이 2년이 지난 이후에 거둘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뿌린 때가 있으면 거둘 때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다면 실제로 죽음에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편 강도도 같이 못이 박혔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가 그 죽음에 임박한 상황과 그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심경의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적으로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한 형제님이 구원을 받고 아버님이 38년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죽음을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말씀 전하기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전도 집회, 학예 수양회, 축예 수양회, 또 전도인이 바뀌면 또 신방학예에서 또 상담 집회. 그런데 항상 들을 때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안 될란가 보다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은 병원에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셔요. 갇혀 있는 걸 싫어하셔. 그래서 병이 지금 중한 상태에 있는데도 퇴원하겠다고 막 자꾸 떼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시켰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병원에 있을 때 신방 와서 또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하고 또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야기해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우리 아버님은 구원을 못 받고 돌아가실란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전도인을 초청해서 그 기간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정말 복음이 마음에 믿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가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정말 마음에 믿어졌을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 또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그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호흡이 가빠서 전도인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이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호흡이 가빠서 말하기가 참 힘든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믿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족들이 있는 데서 힘겹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어르신이 죽음 앞에서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도 그 전에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고 죽음 앞에서 아버님이 구원받는 것을 실제로는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에 이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삶 가운데 전하는 가운데
전도 대상들이 그것을 고민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아무 말도 전하지 않다가 죽음의 임박한 상황 가운데 전도인 초청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진실함으로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평상시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죽음의 임박한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밭가리가 분명히 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이 구원받는 것을 목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D.L. 무디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에게도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D.L. 무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D.L. 무디가 죽음을 건너간 이후에 장례식이 끝나고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은장의 할머님이 계셨는데 그 은장의 할머님이 그 구원받고 나서 할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때 가면 꼭 그 할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듣고 같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에 가자고. 그런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말씀을 안 들어줘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그 말기 암이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건너가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꼭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전해주니까 장례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그 할아버지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장회 가운데 있다가 은장 회장까지 하시고 한 5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은장의 할머님이 말씀을 전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할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을 목도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전했던 것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 구원받은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하지만 누구에게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그 결과, 결실을 맺는 것을 실제로는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삶도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당한다라는 걸 들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구원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우리 가족과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애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여리고성 멸망 가운데 그 라합과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표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라합은 자기 집의 가족들을 다 모았잖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합이 자기 집의 가족과 친족들을 다 모으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직업이 기생입니다. 이 기생은 헬라어로 포르네인데 매춘부 창녀를 말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기생이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럼 라합이 그 가정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라합이고, 여리고성이 곧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듣고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도 라합이고, 여리고성 멸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라합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정말 그 부모와 형제와 친족을 자기 집으로 이끌어 들이는데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죠.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적인 것을 볼 때 라합이 부모와 형제와 친족을 라합의 집에 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건지, 어떻게 싸울 건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들어왔을 때 한 바퀴만 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만 돌고 나가면 라합은 그 가운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거하도록 붙잡아 놔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루, 이틀, 3일, 4일, 여러분 6일째까지 그렇게 해야 되고 7일째까지 그렇게 붙잡아 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결코 쉬웠겠습니까? 그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 곳은 맞지만 다시 그냥 가버리지 않냐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그 안에다가 붙잡아 놓기 위해서 얼마나 애원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무릎 꿇고 애원했겠습니까? 그런 그 간절함은 빠져 있거든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가운데 이 라합과 라합에 속한 사람들이 여리고성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학예 수양회 전에 3번째 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92명의 사람이 125명을 전도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딱 봤을 때 92명의 사람이 125명을 전도했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말씀 앞에 나오기까지 그 전에 얼마나 기도하고 또 물질과 선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왔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 한 번만 들어보겠다, 하루만 들어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 영혼이 이번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해서 그 다음날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기도와 간절함이 다르잖아요. 한 주일 내내 말씀을 듣겠다라고 해도 그 가운데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영혼이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한번 확인하고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결국 인도에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대전도 집회가 끝날 때 몇 명의 사람이 몇 명을 인도했다, 몇 명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확인하지만 그 영혼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기까지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 전도 대상들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애원해서 결국은 그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은 온전히 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예 수양회 때 주로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좋은 데 놀러 가겠다고 속여가지고 이 공주에 모시고 오잖아요. 속여서 와서 그런가 아주 도착하면 그 주차장 앞에서 막 욕을 얻어먹고 있는 사람, 막 머리끄댕이 붙잡혀서 뜯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영혼을 인도해가지고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일당을 주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듣게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펜션이 참 비싼데 펜션 잡아놨으니까 편안한 가운데 놀러 가면서 말씀을 듣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서 영혼을 인도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말씀 앞에 인도하기까지 그 인도자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희생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이 말씀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전도인 이하 우리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 주셔야 되거든요. 같이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같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말씀 앞에 나온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라합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라합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족 중에 몇 명만 더 있었다라면 정말 이 일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라합과 같은 마음과 라합과 같은 믿음과 라합과 같은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힘이 됐을까? 여러분, 전도하는 입장에서 혼자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사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을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먼저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분배를 했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이 실질적인 자신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이길 때 그 분배받은 땅에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 유다는 시므온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싸우러 갈 때 시므온이 같이 가주면 시므온이 분배받아 얻은 땅에 싸우러 나갈 때 나도 도와주리라. 그때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왜 이것을 유다 지파가 요청을 했을까 봤더니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니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바운드리 안에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가 도울 때 분배받은 땅을 쉽게 그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많거든요. 그러면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 유다 지파가 같이 싸워주겠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는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갈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 대장부가 싸워서 실제로 승리해서 그 기업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 입장에서 유다 지파가 같이 싸워주겠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경기도에 있었을 때 그 정읍에 있는 어머님을 그 춘계 수양회 때 인도하려고 조모임 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수양회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것이 여간 참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조모임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조장님이 자매님, 그 어머니 전도할 때 제가 같이 가줄게요. 근데 경기도에서 정읍까지 2시간 반 넘습니다. 근데 같이 가줄게요. 총무님도 같이 가셨더라고. 그래서 춘계수양회 당일날 같이 가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 그냥 납치하다시피 태워가지고 꼭 구경 가자고, 여기서 지금 일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공주까지 바로 그냥 모시고 왔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 입장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큰 힘과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인이 함께 해주고, 구역 임원이 함께 해주고, 구역 식구가 함께 해줄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목포는 6차인데 저희 구역이 7개 교구에 32개 구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학예 수양의 목표를 한 구역당 10명씩 인도하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32개면 10명씩이면 몇 명입니까? 320명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419명 새참자 접수를 했습니다. 419명.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영혼이 인도됐을까 봤더니 그 전에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성인 수양회비가 7만 원이잖아요. 교통비까지 하면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목포에서 이렇게 올라오려면. 천안 동부는 피부적으로 교통비 안 느껴지죠? 한 30분 거리니까요. 근데 저희는 버스 타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비가 3만 원 정도 들어. 그럼 한 영혼 인도하면 1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영혼 인도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데 부담이 돼. 그래서 사전에 구역 식구들끼리 이렇게 그 새참자 인도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헌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새참자를 물질적으로 구역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역에서 모은 돈이 부족하면 구역 임원들이 자비를 털어서 내줄 테니까 같이 전도합시다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통비는 새참자는 교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식구들도 도와주고, 그리고 어떤 구역은 전도팀이 마련돼 가지고 매 차수마다 영혼을 전도할 때 같이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가 그냥 나온 수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모아지고 희생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더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과 간절함으로 결국은 그 부모와 형제와 친족을 여리고성 멸망 가운데 구원하는 일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가족과 친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도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각자도 만민을 전도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과 같은 간절함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준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라합은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소문을 듣고 이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강연의 전도 집회를 온전히 다 들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믿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라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내용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실제로 멸망당할 걸 믿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믿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합보다 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풍성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 소문으로만 들었던 여리고성의 멸망,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말씀을 우리는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라합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전에 그
미국의 이 샌안토니오 교회에 있었던 자매님이 목포에 가족들이 있어서 전도차 1년여 기간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포교회 형제자매들은 정말 부럽다고. 그래서 뭐가 부럽나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선교사들이 말씀을 전하면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1시간 반의 말씀을 듣지만 1시간 반의 내용을 온전히 다 듣지도 못하고 통역을 하니까 내용이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풍성하게 말씀을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한국어도 사용하고 영어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포에 와서 1시간 반 말씀을 풍성하게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럽다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해외교회에 가서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통역해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고 통역자가 통역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용을 실제로는 온전히 많은 내용들을 풍성하게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믿음을 나눠보면 여러분, 그 믿음이 결코 우리보다 부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은 누구보다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과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것은 핑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과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보다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있는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라합의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생각을 해볼 것은, 이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성의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것도 믿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것을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라합은 이 라합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 라합과 부모와 친족과 형제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라합의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후에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냥 믿고 들어가서 쳐서 취하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 마음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여리고성에 많은 기생집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라합을 구원하기 원하는, 또 라합의 믿음을 그 정탐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여리고성 멸망 가운데 이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친족이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누가 알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 여호수아의 생각과 정탐꾼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은 라합을 구원하는 데 그것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라합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또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 구하기를 간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감찰해서 보셨잖아요. 그 가운데 라합이 믿음이 있는 걸 하나님 보셨잖아요. 라합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 믿음과 그 간절함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안 동부 지역을 하나님이 두루 살펴보실 겁니다. 누가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누가 라합과 같은 그런 가족과 친족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장망성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 보실 때 장망성입니다. 똑같이 라합의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이 세상이 곧 장망성이고 결국 불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 상에 무엇을 더 쌓으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마음을 두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라합의 신앙을 보면서 기생 라합이잖아요. 여인이잖아요. 성경 시대 때 여자는 그 사람의 숫자의 계수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상 라합은 믿음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갈 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한 사람의 믿음이 나랑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도 있고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롯도 들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이 소돔성에 임박한 심판을 전했잖아요. 근데 롯은 내게 속한 자를 다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 사위들에게 갔잖아요. 근데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두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롯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그 롯의 아내도 이루어졌고 그 두 사이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롯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랑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롯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롯은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소돔 성문에 거했다. 이건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나름대로 소돔에서 본인이 원한 대로 높은 위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도 소돔성에 멸망당할 때 다 불타버렸죠.
그 두 사위도 이루어졌고 그 아내도 이루어졌습니다. 두 딸을 건져냈는데 그 두 딸의 신앙도 소돔 성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신앙도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랑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합의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공주에서는 5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영혼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인들이나 봉사하는 형제자매님들 위에 주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같은 마음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천안 동부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더욱 함께해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이루어진 영혼이 우리 천안 동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당 안에 가득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